함께 큰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휴거. 성경에는 어떻게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종말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말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가 만날 시간이 가까웁니다. 우리가 점점 젊어질 수는 없죠. 우리가 점점 어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날이 속히 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혼인자치자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죠. 저게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종말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또 우주적 종말 두 가지가 있는데 휴거를 말하면서 우리가 항상 종말을 먼저 얘기해요. 종말은 우리 개인적 종말은 물론 이제 우리의 죽음을 말하지만 그 외에도 역사적 종말이라는 게 있고 국가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가 망하고 새로운 이제 조선 시대가 시작될 때, 고려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는 국가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또 벨사사 왕이 술에 취해서 그 밤에 잔치 가운데 손가락 글씨가 나타나서 벌거 떠는 그 순간에 다니엘이 해석할 때 그날 밤에 결국은 그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와 이제 그 바사 왕이 와서 완전히 함락하는 메대와 바사가 함락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바벨론의 국가적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하나의 소소한 종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의 과도기라든가 변천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 종말은 우리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누구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은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두 군데를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마지막에 가까운 마지막은 바로 우주적 종말이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더 잘 살고 싶고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 우주적 종말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다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은 이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지상 재림은 바로 이 우주적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현재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 때 휴거가 있죠. 교회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요. 음부로 가죠. 또 살아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신 사람들은 공중하신 강림을 하신 걸 목격한 사람들은 휴거를 받습니다. 교회 시대는 반드시 환난 전에 휴거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혼인잔치 하게 되면 밑에 환난기가 7년 대환난이 지나게 되는데 유대인의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야곱의 환난이라서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신부들하고 같이 지상 재림하는 것이
바로 7년 환란 후에 있을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공중재림하고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중 지상 강림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 후에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우리는 이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이때 미달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는,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종말론이에요.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4가지 학설이 있음을 봅니다. 이 종말론에 4가지 학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또 환란 후 천년설이냐, 환란 전 휴거설이냐. 이것이 이제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은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즉 천년왕국이 먼저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럼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 있으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냐, 환란 후에 오시냐, 이거를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먼저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없다예요.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천년왕국과 후천년설을 이제 거부하는데,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다. 상징적인 숫자이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 그냥 교회 시대에서 예수님 재림하고 끝. 그리고 영원한 거기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거기서 갈린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 뭐가 다른 건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나도 들었어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현재 인정되지 않은 사라진 견해로 지금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 교회 시대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 즉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평화롭고 거기서 행복하고 아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모르니까 수치 대답을 안 하시죠? 예, 맞지 않아요. 후천년설도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일어나면서 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이걸 잘못된 견해로 인정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환란 통과설이 있고 환란 통과하지 않는 설, 이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교회 시대 후에 교회도 같이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우리도 환란 통과한다. 유대인만 환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다. 그러면 휴거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건 휴거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 재림하시는데,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전무가 딱 들었으면서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점심때 올게 하면은 점심때 온다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점심때 오는구나. 지금 11시네. 그러면 오기 전 1시간 전이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냥 알아서 갈게. 내가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내가 갈게 하면은 몇 시 시간 맞추면 몇 시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환란 통과설은 사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직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셨으면 가만히 계시고 예. 이 얘기는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인데 우리 믿는 사람도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통과하면 혹독한 환난을 겪은 다음에 목배임을 당하고 수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설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상재림 후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의 둘로 나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맞을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니다 기다 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없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환난을 싫어요. 저도 싫어요. 내가 싫다고 해서 성경이 그래도 받아야 돼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세대주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회 시대를 지나서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는 환란 전 휴거서를 저는 믿습니다. 전에는 환란 후 휴거서를 믿었어요. 마태복음만 봤을 때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이방 교회 시대는 환란 전에 휴거받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시대가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교회 시대의 이방 교회 성도들은 이때 들림받는 거죠. 들림받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약에 휴거가 없다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들림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휴거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분명히 휴거라는 그런 파루시아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휴거 자체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를 휴거시키시고 환란을 겪지 않게 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우리 천국에 있던 우리들과 같이 지상 재림하시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말하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를 보게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뭐 할 수 없죠. 예. 예수님은 교회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에 7년 대환란 후에 이 지상 재림이에요. 환란 전에는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된 준비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딴 것에 뺏기고 세상 것에 뺏겨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노아 시대와 또한 롯의 시대와 마지막 때는 같다.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이거의 전부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에 뺏겨 있느냐?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뭐예요? 먹는 것에 대한 아주 열정인 거. 예를 들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먹고 사는데 신앙생활은 거추장스럽고 신앙생활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현대인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하고 그냥 즐기고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이제 종말의 그 두 종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환란 전 휴거설이 성경적인 이유는 먼저 인침이 다르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은 인침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는 누가 인을 쳐줍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환란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는 누가 인쳐 주시느냐? 천사들이 쳐요.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네 바람을 잡고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러 다닙니다. 어디에 칩니까? 이제 여기에 이거는 좀 알기 쉽게 여러분이 잘 보기 좋게 나오는데, 교회 시대의 인은, 성령의 인은 우리 마음에 쳐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인은 이마에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인침을 받느냐?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인침을 그걸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의 보증이 되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환란을 면제해주고 휴거를 받든지, 아니면 환란기에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든지, 이래서 인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이라면 스프라기죠. 헬라어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성령님의 직접 인을 치시고, 하나님에는 천사가 치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치느냐? 고린도서 후서 1장 22절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22절. 제가 이게 기록한 거를 안 갖고 나왔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한번 제가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는데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의미가 뭐냐? 성령님의 인은 우리의 영을 구원시키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증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성령이 보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은 7년 환란 바람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7년 환란의 그 바람은 엄청난 바람인 거예요. 환란의 바람인 거예요. 고통의 바람인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인침을 받느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확실히 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인침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교회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7년 환란 맞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7년 환란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반드시 휴거하고,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남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 이걸 쳐야만, 이거 다 치게 되면 전쟁의 바람이 온 세상에 불어닥칠 겁니다. 자, 교회 시대 누가 어디에 우리가 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느니라. 언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람들이 그냥 나 예수 믿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확실히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나 믿어 하는 거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는다고 착각해요. 믿었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바꾸지 말아야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아멘. 마지막 때는 누가 어디에 인을 치느냐?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인을 치려고 나왔죠. 나와서 하는 말이 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들에게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어디에 친다고요? 이마에. 누가요? 천사들이. 아멘입니까? 결과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환난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모든 것에 불타 없어질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어서 맨날 허우적거리다가 환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겪으면 안 돼요. 지금 이때 그냥 별것도 아닌 것에 사탄이 막 흔들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 생각해 볼 것은 환난전 휴거와 지상 재림 대조표를 여기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를 공중휴거와 지상재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중휴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상재림은 주의 날, 이거 요엘서 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성도가 갑자기 사라져요. 여러분 아마 그런 영상들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고 갑자기 성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 말씀 설교를 듣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왜 나는 버림받고 우리 엄마 아빠는 가셨나 막 우는데 아침 조깅하고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보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갑자기 사라져요. 불신자가 지상재림 때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또한 공중휴거는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지상재림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랐다가 또 믿었다가 남겨진 자들은 애국하는 거예요. 나 잘 믿을걸.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어제도 어느 분 전도하니까 나 불교예요 불교. 나한테 그런 거 주지 마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불교였어요. 그랬죠. 예. 불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나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보고 막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교회 사람들은 2000년이 넘도록 그 천주교의 그 초대교에서부터 천주교를 거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르기까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편협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묻고 싶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그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비를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고루 내려주신 같이 하나님은 착하게만 살면 누구나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아멘. 그건 아니죠. 안 넘어가시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분 함부로 듣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 것만 열심히 들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만 열심히 들어도 믿음 성장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냐 이거예요. 현대 먼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예. 자, 우리 권사님이 그렇죠. 마음이 아픈 건 그래요.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저기 해도 그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그 핑계대고 교회를 멀리하려고 그래. 그 핑계대고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 넘어지면 누구만 손해인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순간순간을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내가 충성했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조그만 것은 넘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게 우리 진짜 신앙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그런 아집도 내려놓고 내 사상도 내려놓고 내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 얘기예요.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들인가 봐. 다 내려놓고 뭘 이렇게 쫓아가. 아유 목사님이 세뇌시키나 봐. 교회에서 세뇌시켜요? 아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예요 이게. 성경에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리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중휴거, 환난 전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세요. 그러나 지상재림할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환난 전에는 비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환난 전 휴거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 아무것도. 그 대신 징조로 보아 어느 때쯤이다 라고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징조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상재림은 이때쯤은 예수님 오시겠다 하는 게 기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이니까. 후 3년 반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만 잘 버티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 3년 반이 버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 대조표를 보면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오셔요. 환난적 휴거는. 그러나 지상 재림은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고 천사들 먼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지막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휴거받은 성도들, 이방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셔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와,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대열에 낄 수만 있다면 껴야지. 그 대열에 무슨 수를 껴도 나는 그 대열에 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꼭 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마음저기 하면 안 돼요.
공중 휴거 전에는요,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나 보다 할 때 순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요, 많은 이적과 징조들이 그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나요. 또한 공중휴거, 환란전 휴거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지상재림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습니다. 이게 성경 굳이 다 있는데 이미 헷갈릴까봐 다 빼버렸어요. 영광의 몸을 입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영광의 몸을 입는데 지상재림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6, 7일까지 갑니다. 또 환란전 휴거는 우리의 정말 기다리는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환란전에 휴거받기를 원합니다. 지상재림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십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세 번째 대조표를 볼 때 환란전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셔요. 먼저 우리가 환란전이 휴거하면 7년 대환란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지, 또한 악한 정치로 인해서 정치 제재를 받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을 데가 없다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상재림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중휴거는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심판의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재림은 끝날 때 오십니다. 공중휴거는 전에 계시되지 않은 신비에 속하지만 지상재림은 구약이 계시된 대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중휴거는 연대를 몰라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도 없어요. 그러나 지상재림은요, 딱 표가 나요.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가 나타나고 그 성전의 제사가 폐해진 딱 3년 뒤에 이 세상 끝난다는 것이 계산이 되죠? 혹시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환란전 휴거는 몇 달, 며칠, 언제, 몇 시,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환란 통과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돼요. 알 수 있게 되면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딱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전에 제사 지내는 게 없어져요.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해요. 그때부터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모른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환란전이라니까요. 환란전 휴거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환란 후는 계산이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환란 전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그냥 우리가 휴거 받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 후는 우리 이 땅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면서 또한 이스라엘과 언약이 파기되는 걸 그때부터 이미 성경이 기록됐어요.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시작됐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후에 오시겠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계획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공중 휴거와 더불어서 7년 대환란은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냐?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환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공중 휴거되는 순간 대환란이 시작되고 지상재림으로 대환란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환란에 남겨질까요? 환란전에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환란 전에 가겠어요? 노력해야지 목사님. 정말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제 제가 간추린 것이고 조목조목 또 왜 환란전 휴거가 성경적인지를
또 말씀을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교회는 휴거되고 다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환란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환란을 꼭 겪어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환란을 겪어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기 전에 신앙생활 잘할래요? 맞은 후에 잘할래요?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다, 지금 이때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7년 동안은 아주 풍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7년은 아주 흉년을 겪었어요. 그 풍년을 가지고 7년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을 지금 자유롭고 풍성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때 신앙생활 잘해서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신앙을 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요셉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표해 준 게 많아요. 풍요로울 때 준비해라. 그래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거 없이. 근데 점점 세계는 풍요하고 떠나가는 앞으로 기근이 올 것이고 경제 몰락이 올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나라에 살아서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에서 그냥 철회하며 그 차가운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고 세계 어디에서나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 마트마다 비어서 난리예요. 먹을 게 없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트마다 모든 게 다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세일도 해서 맘만 먹으면 세일 가격으로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하게 믿을 때예요.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 때예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예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지금 세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한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나가도 기도하러 오면 원망불평해요. 왜 이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고 힘들게 하느냐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생색을 내고 불평불만하는데 회사에서 또한 나라에서 이런 거 해라 그러면 그건 아주 열심히 합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이런 신앙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거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럼 가정도 중요하죠. 물론 가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옥 가고 가정이 중요합니까? 소용없어요. 내가 천국 가면서 내 가족들도 천국으로 이끌어줘야죠. 교회에서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는 큰 선생님에게 뭐 숙제를 내주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그건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현 시대에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세 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